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주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저희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죄악된 육신과 싸우며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감추었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또 진리와 긍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주님 말씀을 들고 나간 그 곳곳마다 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또 다음 교제와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힘을 잃은 그 손에 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9월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작정하신 그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담당해 주실 김기용 목사님께 더욱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정말 사랑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지혜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짧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그래 보입니다. 네, 저는
저 경주 안강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부임해서 이제 경북에서는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8개월 됐는데 한 4년은 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친밀해지고 또 사귀기가 너무 좋아서요. 이전에 충청도하고는 한 3배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속도 차이가. 그래서 재미있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안강은 2005년 자립을 해서 포항교회로부터 자립을 한 개 구역이 자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5개 구역으로 성인 130여 명 그리고 학생 20여 명 총 150명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수양에는 170명이 참석을 해서 지금 한 5분 정도 지금 교제 안착이 돼서 지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올해 1월부터 통틀어서 이렇게 교제에 나오시는 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분 정도 이렇게 교제에 붙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도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들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순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영혼들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다 핑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자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우리가 매진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물론 성경 전체에 변화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본문들은 참 많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변화, 야곱의 변화, 그리고 다윗의 변화, 바울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많은 변화들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와 너무 성정이 비슷하고 또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한 인물을 통해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변화할 수 있었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렸고 또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짤막한 본문이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마음에 아주 무서운 싸움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고 삽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마음에 아주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발버둥, 어떤 환경을 바꿔보자 하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을 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 가정에서는 사춘기의 아이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참고로 자식이 넷입니다. 이미 그 넷은 다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큰애 사춘기 때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고 저게 커서 뭐 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노심초사했는데, 둘째도 똑같이 오고 셋째도 오니까 넷째 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12를 낳았으면 프로급으로 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내 자녀를 주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 중에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잘하는 자식을 보면서 자긍하지 말고 못하는 자식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마음에 우리는 무서운 싸움을 싸우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래요. 반대로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아주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 좋은 가정은 내가 좋은 구성원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건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임원들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당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 좋은 성도인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성실하고 좋은 구성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변화가 그만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다 변화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는 무관심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구원받으시고 지금까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도 자신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관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내 기도를 정말 들으셨을까? 과연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까? 과연 나를 알아보기는 하실까?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 수많은 의심과 의구심과 회의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과거의 어떤 큰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이 죄가 나만 알고 있는 죄면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매국노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은 그 당대의 3대 상업 도시였어요. 돈이 많이 풀리는 곳이었습니다. 구미처럼요. 지금은 아닌가 보네요. 그곳에서 세관 공무원을 했으니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뒷주머니를 인마이 포켓했던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다른 모든 죄인들보다도 가장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인, 즉 창기와 같은 동급으로 보는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면 고급 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해먹었겠어요.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만 아는 아주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의 주제는 어린아이들 머릿돌에 보면 난쟁이 삭개오라고 나옵니다. 그가 장애가 있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고 혹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그런 단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니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는 악착같이 돈 벌 거야. 돈은 무시 못하겠지. 성공하면 무시 못하겠지. 그의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천적으로 그런 단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없어 보이죠? 저도 많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면 압니다. 누구나 다 잊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 표정이 밝아졌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는 과거가 잘 투영이 안 됩니다.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에 하나 내 표정을 통해 과거가 투영되는 모습이라면 표정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죠. 구원받은 사람 얼굴에는 과거를 볼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과거가 그에게 불행이고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 없으세요?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논증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몸이 건강하시면 염려할 것 없대요. 몸이 건강하면 어떤 문제든 다 헤쳐나갑니다. 반대로 몸이 좀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대요. 이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고칠 수 없는 병인지. 자,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고칠 수 없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죽는 병인지 안 죽는 병인지. 자, 안 죽는 병이면 아이고 병원 다니시면 그래도 80은 갑니다. 만성 질환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죽을 병이다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자, 천국에 가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지옥 갈 사람은요? 염려할 게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염려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이 잃은 게 염려예요? 자식이 잘못 내 말 안 듣는 게 그게 염려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못 배운 게 그게 염려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하는 그 천대를 받는 게 염려거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도. 논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세상 사람에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공중의 새에게 먹을 걸 주시고 들의 핀 꽃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들의 핀 꽃을 보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맞습니까? 이상하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핑계를 대실 거예요.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많은 핑계거리, 자신만의 뽕나무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변화를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요.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퇴직한 선교사님이 지금 막 선교를 떠나는 젊은 선교사에게 고언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조언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20대 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한창 사역에 열중일 때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고, 지금 퇴직을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작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저 키가 작은 세리장에게 가서 대화 몇 마디 하고 그의 집에 유하면서
그가 변화됐다는 사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떤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이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데,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가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18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한 과부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간절함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17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견지한 사람이 누구냐? 19장의 본문 삭개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 관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가 그것을 버리질 못해요. 왜? 재물이 많아서요. 재산이 많아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재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이 누가복음 19장에 일어납니다. 부자죠? 세리잖아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이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용은 바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두 소경,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인데 이 소경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제발 조용히 하라고, 입 좀 닫으라고 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죠. 자, 소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영적으로 완전한, 육신적으로도 거지잖아요. 그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소경인 나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유하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빈곤한 거지의 모습이었던 바로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키가 작다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요? 손가락질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장애물을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삭개오의 한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한 누가의 아마도 복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고요.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아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변화의 과정을 먼저 보고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이제 여리고에 한번 들리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여리고를 삭개오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외곽으로 돌아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당시에 죄악된 도시였거든요. 그냥 돌아서 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셔서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3절 4절을 연이어서 보면 자,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사람들을 피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의 가족들을 한번 연이어보면 수만 명이 아마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마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세관을 모두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마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친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과 같이.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이 아마 적지 않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궁금했겠죠?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자, 보고자 하되 3절에 보고자 하되 4절에 보기 위하여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 두 번 반복된 표현은 바로 삭개오가 일반적인 궁금증,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호기심과 간절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제 막내 아들의 꿈이 만두집 사장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일기장에 항상 만두 가게 이름, 만두의 어떤 종류, 짜장만두, 카레만두, 자체적으로 마라만두 해가지고 계획은 잘 세웠어요. 가격대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얘 꿈을 내가 누르기는 쉽지 않겠다. 맨날 먹방 보고 이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꿈을 살려야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내가 아빠로서의 상담이 아니고 전도인으로서 아빠가 상담을 해줄게. 잘 들어라. 너 정말 만두집 사장이 꿈이냐? 예. 그래? 그러면 중학교 갈 필요 없다.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내일 증평터미널 새벽에 4시에 가서 첫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라. 무조건 서울로 가라. 그리고 처음 보이는 중국집이나 식당 있으면 가서 허드렛 일부터 배워라. 1년 정도 홀을 하면
주방에 무조건 기술을, 어떤 기술이든 배워라. 그게 중국집이든 한식집이든 3년이면 기본기는 닦는다. 그러면 남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너는 이미 모든 게 준비된 거다. 자, 그때 경력직으로 취업을 해라.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면 오토바이도 배우고 배달도 하고, 그리고 주방 그리고 홀까지 같이 하면 경력직으로 약 3,400은 벌 수 있다. 남들은 3,400 등록금으로 까먹을 때 너는 3,4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남들 대학 입학할 때 너는 가게를, 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바로 실행하라. 꿈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한 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웃으셨잖아요. 예. 웃으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근데 그게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갈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숙명이라면, 꿈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호기심이 그렇습니다. 호기심은 어떤 장애물이 딱 걸리잖아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간절하면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냅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한번 보시면 그만큼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분은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정말 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밀집돼서 자기의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절대 못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자마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삭개오 저 녀석 나왔다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는 그의 부모님들의 기대와 달리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삭개오 간다. 무슨 뜻이죠? 저기 의인 간다. 지가 의인이래. 이러면서 조롱을 더 받았겠죠. 그의 이름도 그를 굉장히 압박하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이 작은 키를 극복하는 방법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미리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굉장한 천한 직업이었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보통은 이 뽕나무가 돌감람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것을 걷어들여서 짐승의 사료로 주는 그 재료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부들이 했던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돈도 많고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위에 나무에 올라갔다.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삭개오를 회개케 만든 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도자로서 큰 그 자괴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한 문장이면 됐는데 지금 2시간 3시간을 상담해도 사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이었을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뽕나무가 있고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우러러 보셨대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인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죄인 삭개오는 들으라 아니죠.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죠. 내가 예수님께 오신 분 계세요? 내가 예수님만 간절히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렇게 거의 99%는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흘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믿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믿어질 때, 그때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도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믿음은 철저히 나의 것,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믿어질 수 없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창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인정은 해요. 성경 사실이네요. 인정은 해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표현은 해요. 창조요? 믿죠. 그런데 창조주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고 땅에 나는 식물, 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모든 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창조는 믿는데요. 창조주는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어떻게 창조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거 몰랐던 거 알았네요. 노아 방주, 와 놀랍네요. 바벨탑, 그래서 어쩐지 언어가 좀 비슷하더라.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오는 그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믿어졌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겨서 이 땅에 저주가 왔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 팔팔 떨어야 됩니다. 치를 떨어야 돼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감,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회개의 심령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요,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요즘 많이 돌아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저희 교회도 한 2분 정도 계속 교제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그래, 마지막 때는 됐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마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이 계시냐, 마지막 핵이 꽝 터지고 불로 확 불타지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마지막 때구나. 그래, 마지막 때야. 아이고, 저 사람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대강당문을 열고 나갈 때 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은 전혀 태우질 않아요. 세상의 염려, 이 땅에 대한 자기의 비전, 꿈, 목표, 이 땅의 미련,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그저 지적으로만 그래, 마지막 때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죄와 타협되는 현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실 감각, 타협하고 현실과 사는 사람, 그게 정말 회개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삭개오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놀랬을 거예요. 삭개오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 삭개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도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냐면 내가 창조를 믿고 하나님 존재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고 죄인이고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분은 여러분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 얻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거의 30년 됐는데요, 거의 기억도 안 나요.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건 내가 이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았다가는 행복하지는 않겠다. 웃고 살 수는 없겠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이루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는 게 아니겠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냥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그 회개를 했던, 회개의 심령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왔는지를 해가 지나면서 더 깨닫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인 일이 나 자신에게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을 해놓으신 모습으로 어느 순간 저에게 부쩍 다가오셔서 형구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뽕나무에서 이제 내려와라. 저는 캐톨릭 집안에서 3대째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그때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성경을 배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 스스로는 저는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하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연옥에서 다시금 공덕을, 내 지인의 공덕을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교리를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제가 죄인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 존재도 안 믿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믿어지니까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물밀듯이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제가 그때도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각나는데 복음을 다 듣고 상담을 하는데 부쩍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죄싹을 다 치렀다. 담당했다. 끝냈다. 그리고 나는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승리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날 제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믿음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의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복음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자의 복음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조직적으로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여러 지역에서 하셨던 여러 번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숫자에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5장, 6장, 7장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10번의 기적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적을. 여러 지역에서 천국 설교를 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 모아놓으셨어요. 그렇듯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종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주신 복음서예요.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짧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량 면에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다른 복음서의 분량과 비교했을 때 기적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 요한복음은 기적 이런 거 별로 기록이 안 돼 있고요. 설교 이런 건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길게 설교 중심이 아니에요. 도대체 요한복음은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으랍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연결해 보죠. 마태복음은 말씀 중심이에요. 마가복음은 능력 중심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요한복음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서 너희는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기록 목적이 여기 나오죠. 기록 배경도 나옵니다. 자, 당시 로마 고관이었던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배운 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의사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편지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는 극존칭을 썼는데, 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여기 데오빌로여. 자, 호칭이 바뀌었죠. 자, 처음에는 각하라는 극존칭을 썼는데 지금은 형제로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받은 데오빌로가 회심했어요, 못했어요? 회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과 군병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한 세금 외에 더 이상 늑징하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무소히 빼앗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뭡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 음부에 가서 고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중에 딱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문장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가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10명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왜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처리했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사람은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께 굴복한 사람, 주님께 살해하는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삭개오는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본문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6절입니다. 급히, 신속함입니다. 내일 복음이니까 꼭 들으세요. 다음에 들을게요. 여러분, 그분이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지, 말씀이 안 믿어졌는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아직 안 믿어졌는지, 여러분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급박함이 없습니다. 신속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무교병과 어린 양 구운 것을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급히.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간곡하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뒤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 회개의 심령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급입니다. 신속입니다. 신속히. 그리고 내려와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말씀은 그렇고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형편을.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를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받기 원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다 듣고 나서 진짜 그 표정 앞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잠깐 굉장히 애매한 표정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 이미 걱정이 꽉 근심이 차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약속해서 오시긴 오시는데 좌불안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루 이틀 더 있다가는 이제 코 깰까 봐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그분들 마음은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우리 경주 안강교회는 자리가 부족해서 주일날 나오시면 안 된다고. 줄을 서셔야 되니까 수고하시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들어보시라. 그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자리 없다. 제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요. 그래야 말씀을 좀 들으시니까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회개의 심령일까요? 구원에 즐거움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저주받은 인생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계산이 돼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는데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영접은 그냥 아이고 내가 주님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고요. 실제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세요? 아니면 조수석에 주님을 모시고 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삭개오의 회심이 이 한 문장에 나와 있죠. 회개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삭개오의 회심이 데오빌로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왜? 당시 복음은 병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자들의 소유물, 전유물이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삭개오가 회심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삭개오의 회심이 아마 데오빌로에게 영향을 크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의 회심입니다. 여러 차례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나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을게. 야,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항상 회심한 강도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 강도는 지옥 같습니다. 그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고도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자, 그 죽어가던 강도, 회개한 강도가 어떻게 회개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동시에 욕을 하다가 한 3시간이 지난 후에 한쪽 강도는 계속 욕을 하고 한편 강도는 마음의 회심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도망간 현장에 그 강도가 믿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강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설교할 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어가는 현장에서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그러면서 야, 너 욕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한 게 아닙니다. 그 반대편 강도에게 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에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는 죄를 지어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달렸어요. 자기 입에서는 저주, 온갖 욕, 혐오의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죄가 없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예수여. 방금 전에는 야 이렇게 불렀어요. 네가. 호칭이 바뀌었잖아요. 예수여, 구세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표현도 못하고요, 염치가 있어요. 그나마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곧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는 전략적으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해 놨습니다. 댁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회개라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또 다른 색다른 깨달음이 많이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그의 변화된 첫 번째 이유, 바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까지, 사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개인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나를 자기 목숨으로 섬겨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로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뽕나무 밑에 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올라가 있던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탄식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다음에 빌레몬서 앞에 있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죠? 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 삶 속에서 양육해 가시는 능력도 복음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에게 복음이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들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창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고, 그 복음이 우리 각 개인의 경건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그 복음이 새로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신하게 살 수 있는 것, 절제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자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누가 재림의 소망을 가장 간절하게 가지고 살까요?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전도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분은 주님의 재림이 곧 눈앞에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모든 걸 다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건 주님 더디 오시리라, 그 짧은 한마디와 그 생각이 우리의 표정과 삶을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타고난 죄성. 그리고 어떤 분은 무슬림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의 장애물이 됩니다. 한번 탄생된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떤 민족이냐, 어떤 가정이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도 굉장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영적인 장애, 타고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타고난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리스도와 삭개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캐톨릭 신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캐톨릭이라는 어마어마무시한 그 담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 채 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구원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어렵게 전도해서 모시고 왔는데 한 분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말씀도 안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난 저 사람 다니는 교회면 난 다니지 않겠다.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 교회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재수 없다고 나 안 오겠다고. 예전에 한번 사업상 엮였는데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나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끝끝내 안 듣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내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혹 모릅니다. 내가 혹 그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가 그 중에 한 구경꾼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내가 그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 또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아요. 선천적이죠.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물질만 좀 생기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내겐 재능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부족한 것들이 핑곗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꾼은 되는데 실제 그 역사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뽕나무, 핑곗거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과 타고난 성격, 그리고 나만의 열등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실제 내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에 세워놓으신 그 기준, 그 뽕나무를 이제 벗어버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대로의 모습, 비천함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갖고도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도 교제 안에 나갈 수 있냐? 나 같은 건 못 나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가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다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시면 돼요.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세요? 빛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내 어두움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셔야 나에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생각났죠?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이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는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도 양심이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목을 매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도 받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내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혹 죄책감이 나를 가로막고 열등감이 나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손쉽게 뽕나무를 찾아 헤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뽕나무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려와라. 그래서 은혜 찬송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비교의식이 생기거든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자책되고 한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나보다 가난하셨잖아요. 나보다 비참해지셨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주님 보시면 경건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는 그 장애물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삭개오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자기 죄 해결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사람이 만든 교리 위에 올라가서 자신만의 위안을 얻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변화되기를 꺼려하고 자신만의 열등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관망만 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심의 길로 이끌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직접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가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6절에서 회심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 방금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님으로 돼버렸어요. 다시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내 중심의 인생에서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복음 중심의 인생으로, 교회 중심의 인생으로, 형제 자매들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꿔간다니까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노력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활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게 노력해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꽃이 피고 사과 열매 맺히는 게 어렵나요? 어려워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게 막 온몸을 쥐틀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때가 되면 열리는 거잖아요, 열매는.
왜요? 생명활동이니까요. 놀라운 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송두리째 주님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인생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움켜쥐던 그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구약 율법에는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친 게 그대로 있으면 갑절을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런데 4배를 갚겠대요. 율법이 제시한 윤리의식에서 훨씬 더 뛰어넘는 윤리관을 갖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 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 누군가에게 내가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다면 4배를 내가 갚겠노라고.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관대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죄에 민감하고 죄를 저항하고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혈통으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안다, 인정한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한 간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구원과 삶의 행위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실 그가 의롭게 된 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 우리는 너무나 친밀하고 친근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눈을 구원해야 됩니다. 핵에 망측한 세상적인 것을 향한 내 눈, 쾌락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향했던 그 눈을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보는 쪽으로 눈을 구별하십시오. 눈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겼던 이 양손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지런한 손으로 이 손을 구원하셔야 되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세상의 헛된 곳으로 달려갔던 허비했던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이제 주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갑도 구원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그 알파벳 A, B, C가 있잖아요.
이 C를 3C, 그래서 세 개의 C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 C, 컨버전이라는 회개라는, 회심이라는 단어예요. 컨버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C는, 두 번째 C는 체인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챌린지입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주님 의지해서 발걸음을 딱 옮길 때, 그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 봐야 된다. 요한 웨슬레는 요 3C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회심과 변화와 도전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그의 저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혹 마음속에 서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기억에 지금 새록새록 나실 텐데,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에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변화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뽕나무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주님을 직접 섬기고 또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변화의 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구별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